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가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되새기시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더 깊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얼굴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그 휘장을 찢고 나아오셔서 예배자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피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피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우리가 닫힌 눈을 열고 닫힌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콸콸콸 쏟아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빠르게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록.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예배할 수 없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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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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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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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맞네 비는 말.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지막으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주님께서 무한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심을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콸콸콸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께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 마음 모아 고백한 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는 이 고백이 그저 음정이나 박자나 감정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우리가 거듭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삶이 거듭난 자답게 은혜 입은 자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또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를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영화 매트릭스의 주연 배우로 역할을 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SF 영화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받는 굉장한 영화입니다. 가상현실과 또 기계와 인간의 대결, 그리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매트릭스 1편의 출연료로 500억에 가까운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성을 한 번에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숙자처럼 종종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키아누 리브스의 실제 모습입니다. 아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그냥 맨발에 신발 없이 간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허름한 옷에 맨발로 앉아서 음료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할리우드의 대스타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데 성도님들께서 길거리에서 이 사람을 마주쳤다면 아니 무슨 저런 불쌍한 사람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다라는 겁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너무나 소박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동할 때도 지하철과 오토바이를 타고 경호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매트릭스 1편에서 받은 출연료의 70%를 백혈병 연구를 위해서 기부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을 포기하고 평범하고 낮아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겉모습만 보자면 마치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족이나 부유층은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입고 있었는가?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장 검소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살았고 호화로운 식단이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은 마치 노숙자처럼 보였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명예로운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굳이 광야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난 겁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존경받는 제사장의 가문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라는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과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가 하는 일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라는 의미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베푼 물 세례면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데 자기는 그분에 비하면 어떤 존재인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 발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신발의 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구원자에 비하면 자신은 그 낮은 종의 수준도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대조가 나타납니다. 물로 하는 세례라는 것은 겉으로 사람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로 하는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물로 하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룹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45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5번 질문입니다. 시작. 물 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물 세례가 죄를 씻어주는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때문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자신은 그분의 신발조차도 정리할 수 없는, 발도 만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보다 더 존귀한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의 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히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는다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내면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성령님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은 몇 번을 하고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아져서 최고의 수준의 신자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특별한 영적인 축복이 성령 세례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가지고 영적인 계급을 끊임없이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성도이고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겉으로 몸을 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내면의 역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외모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외모를 꾸미는가, 남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가, 남들이 무엇을 타고 있는가, 남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관심은 사실 어디에 있는가? 한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근심입니다. 근심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걱정이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내면의 신앙적인 근심과 갈망과 신앙적인 고민이 충분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많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그분의 은혜를 점점 잃어가는 것에 대한 진지함과 근심과 슬픔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 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를 생각할 때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며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엘리트주의가 설 곳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한 가족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에게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셨고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으로 선물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성령님 하나님을 받은 것이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대단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의 내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에게 인이나 낙인을 찍으면 그 종이 그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의미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어떠셨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의 의미이고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며 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저의 내면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보내시며 매 순간 저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속사람에 저의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내면과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보혈의 구원의 아버지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알아가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안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관심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나의 겉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내면과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위에 나를 높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각자가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와 변화시키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이나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여러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또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 예배 나오지 않는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세상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그 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영적인 분들, 또 연약한 분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 우리의 친구 중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근심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으로 마음에 가득 찬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근심에 세상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영혼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참으로 그들의 영혼에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으로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없는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복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주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 동안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냉랭한 마음이나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이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직접 함께 하시며 우리와 지금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인이 되시며 보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며 변화시키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겉모습에 집착하여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의 삶이, 내면이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모든 이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내면의 변화를 인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더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